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바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도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다 함께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많은 교사들 또 많은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됐죠. 그리고 더 교회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할 때쯤에 신학을 가려고 할 때쯤에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그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 이런 교회 환경인데 그래 아무래도 잘하는 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교회에 순종적이고 교회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교회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진정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들었었어도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사실 글 속에서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배워지는 거죠.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교육은 사실 삶에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그리고 그 교육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똑같은 찬양이고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느낌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 이후에 야곱은 지금 몇 년을 더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지만 일단은 최하 14년 이상이에요. 14년 이상. 그 14년 이상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오면서 그가 다시 돌아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제 베델이에요. 그런데 이전의 베델과 지금의 베델의 느낌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심을 야곱이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사실 에서의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만은 야곱이 지금 직면해야 될 문제는 에서예요. 죽음의 공포입니다.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우리 생각이죠. 실질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내 머리에서 생각들이 더 많은 생각들을 갖게 만들죠. 결국 야곱은 그걸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두렵고 힘이 들었어요. 아직 그 사실이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자기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넘게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다시 그것을 마음속에서 믿어야지만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에 이제 드디어 다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뭐 양털을 깎고 그런 거에 대한 문화가 없기 때문에 전혀 잘 모릅니다만은,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집사람들을 다 초대를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파티를 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조금 많이 뒤에 얘기긴 하지만 다윗의 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암논 이 형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양털 깎는 때를 맞춰요. 양털 깎는 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 목동 이 히브리인들이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라반의 가족들이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라반과 함께 양털 깎는 데 갔는데 얼마나 야곱이 그 뭐라고 할까 가시가 박혔는지, 자기 그래도 그 양떼를 세워놨던, 어떻게 보면은 일꾼 중에 일꾼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근데 야곱을 안 불렀어요. 야곱을 부를 법한데 안 불렀어. 근데 그게 이제 기회인 거예요. 전부 식구들이 라반과 함께 양털 깎는 데 가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파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라반과 이제 가족들은, 야곱과 가족들은 전부 다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그냥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조용히 갔으면 이 녀석이 그냥 갔나 보다. 인사라도 하고 가지. 자기가 옛날에 나쁜 거 한 거는 원래 인간은 생각 안 해요. 섭섭한 것만 생각해. 그냥 그러나 보다 그렇게 하고 갔을 텐데, 문제가 뭐냐면 라헬이 나올 때 드라빔을 갖고 나온 거예요. 이 드라빔이 뭐냐면 가신입니다. 우상인데 우상을 갖고 나왔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드라빔은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집 문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재산권과, 그리고 땅은 아니더라도 유목민이니까 그 재산권과 여러 가지 그 권리를 주장할 때에 그 드라빔을 이제 다음 사람에게 주겠죠. 근데 이 라헬이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자기 남편 야곱이 그 좋은 재산권을 행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여러분, 집문서가 없어졌는데 그 가만 놔둘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장작 3일 길을 갔어요. 라반이 이걸 알게 된 게 22절에 보니까 3일이 지난 뒤라 그랬어요. 그러면 3일을 벌써 갔고 앞으로 또 3일을 쫓아가면 또 3일을 더 갔잖아요. 그러니까 6일 길을 거의 추적해 들어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멀리 갔기 때문에 포기할 만한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7일 만에 야곱을 잡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정도의 기세면요, 야곱도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거의 전쟁할 정도로 자기의 가솔들을 데리고 와서는 이렇게 막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달려왔을까 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세 가운데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을 하세요. 자, 24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꿈을 꿨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예 그래 하나님이 뭐 뜻이 있나 보다 하고 돌아가면 좋은데, 라반이 그럴 리가 없죠. 일단은 찾아가서 막 얘기를 합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 드라빔을 가져갈 수 있느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은 일단 다 해요. 말은 다 해.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말 다 해놓고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금 당장 다 쳐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있다, 이 정도죠. 안 죽이고 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한 야곱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이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심지어 삼촌 라반에게 꿈으로까지 나타나셔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고 큰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다행히 그 드라빔은 찾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머리를 써서 이제 다행히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매일의 시간이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굳이 뭐 일부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시가 왜 은혜가 됩니까? 다윗의 시가 은혜가 되는 거는 다윗이 그 많은 어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을 노래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진정한 마음의 경험을 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는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이런 설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교사들이 말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온전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의 다음에 나아갈 증거가 될 거예요. 그 증거로.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베델에서 야곱을 불렀을 때 그 하나님보다 지금 베델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야곱이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은 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브니엘, 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에서를 만나는 과정,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베델로 다시 돌아갈 때 이 야곱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가게 됐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 라반의 집에 있었던 야곱의 그 체험의 시간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떠한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각인시켜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오직 할 일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담대히 지금 또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베델은 여러분의 원래 있었던 교회겠죠. 이런 교회를 섬기게 돼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원래 오셨던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교회. 보통 교회는 우리 교회여야 되는데 저는 빨리 여러분 교회 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 드렸던 그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셔서 느끼시는 그 하나님과는 전혀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전혀 없다면은 처음 드렸던 그 예배와 나중에 드리는 예배가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그것도 참 또 다른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경험하는 은혜도 큰 선물이고, 또 여러분이 다시 금회 환영해서 교회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